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며 부르심받은 소명자의 삶을 넉넉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바댜서까지 우리가 왔네요. 여러분 주보에 앞에 나와 있지만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주간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름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림절에는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초가 있죠. 대림절 초를 놓는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5개의 초를 놓는 것입니다. 색깔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초를 1개 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제가 하나를 켜놓고 앉아있으니까 원로 장로님이셨나 봐요. 막 뛰어나오시더니 다른 초가 꺼진 줄 알고 다 불을 붙이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또 딱 껐어요. 네. 왜냐면 교회마다 지키는 전통의 이게 뭐 감리교 전통일 수도 있고 침례교 전통일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로교 전통에 입각하여 5개 초 중에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초에 진한 보라색을 갖고 있는 저 초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4개의 초는 각자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그 다음 분홍색, 또 가장 연한 보라색을 갖고 있는 초가 있고요. 마지막 이렇게 4주간 매주 하나씩 초를 불을 밝히고 마지막 흰색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초입니다. 부활절의 색깔이 흰색이듯이 성탄절의 색깔도 성탄절기도 흰색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흰색입니다. 첫 번째 초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초의 의미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별명이죠. 첫 번째 초는 예언자의 초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었었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의미죠. 예언자의 초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초는 회개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홍색 초를 갖고 있는 의미는 목자들의 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오시던 그날 밤에 양틈에서 추위에 떨며 자고 있었던 목자들이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 얘기하면서 아모스가 굉장한 거부였다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 목자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자기 양을 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을 대신 들판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 양을 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 번째 초가 의미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자의 초, 목자들의 초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초의 의미는 천사들의 초입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는 주님이 오시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1개씩 초의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까 예를 들었던 이유는 꺼진 줄 알고 다 불을 밝히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전통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5개를 켜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대신 우리 주간에 켜 있어야 될 초가 만약에 불이 꺼져 있으면 여러분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 10분 전에 불을 밝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기에 맞추어서 어떤
이런 상징들을 교회력에서 표시를 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성탄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이 세인포치아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나무인데 이 세인포치아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뭡니까? 성탄의 트리와도 같습니다. 녹색과 빨간색이 성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색은 우리가 주연절기에도 창조절에도 녹색이었었죠. 이 앞 절기가 창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계속 몇 달을 녹색 넥타이를 맺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보라색 넥타이입니다. 녹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보혈이죠.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녹색과 빨간색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가 빨간색과 녹색의 보색의 대비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거 참 이쁜 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의 절기의 참 뜻이죠. 저 앞에 보면 저건 성탄의 상징인데 대림환이라 그래서 사철나무 가지를 둥글게 묶는, 저건 이제 루터교에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 전통인데요. 둥글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것을 대림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반지, 그 환자죠. 그 둥근 것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서 빨간색 열매가 같이 있게 되죠. 성탄의 상징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성탄의 절기, 대림절의 상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것은 참 크리스마스의 참 뜻. 주님이 나에게 피 흘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분의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 의미를 전하는,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대림절기,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들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오바댜라는 이름은 에베드와 야는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드는 종이에요. 그래서 에베드야를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바댜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할 때 그 야자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그 이름은 이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오바댜입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가 금요, 우리가 월삭 기도회 때, 우리가 어제 월삭 기도회 때도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나는 누군가? 나는 오바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배가 형식이 조금 바뀌죠.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 교학교 예배에서도 전도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오바댜로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내년에 바뀐 부분이겠죠. 나는 누군가? 오바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이름이다 생각하시면서 오바댜 내용을 보실 텐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계속 반복됐던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만국을 심판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돔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모든 만국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에돔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이라고 나오죠. 지금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바로 아래에 있던 나라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대비시키기 위해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불사를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상징하는 말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에서는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2명이나 마음대로 아내로 맞이했던,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더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야곱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라반의 집까지 가서 하란에 가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 사건은 장자권 쟁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장자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서자잖아요. 이스마엘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억울함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을 끌고 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 세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유대 아래쪽에 세일산 쪽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이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게 되는데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왕의 대로라는 길을 이용하려고 할 때 에돔이 가로막습니다. 신명기 2장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과 맞서지 말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사막으로 멀리 돌아서 고난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본다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함께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소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에돔이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던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렇죠, 롯의 아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합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일어나가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 합력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소명을 버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형제 국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들의 소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완전히 그 에돔을 복속하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후에도 끊임없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오바댜서에서 이야기하는 에돔이 하나님의 분노를 산, 가장 큰 진노를 산 사건은 뭐냐면 BC 587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때 에돔이 했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게로 돌아가리라 했던 것은 그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을 겪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비참한 일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겪고 있을 때 에돔은 뭘 했냐? 중앙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남부에 있는 곳들은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때 유대 남쪽 지역들을 다 약탈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인신매매해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 넘기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게 에돔의 죄입니다. 형제 국가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네가 거리를 두고 멀리 서 있었다. 그것이 바벨론 약탈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방관한 것, 그것도 똑같은 죄다. 너도 그들과 같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네가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도 똑같은 죄악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언대로 나중에 유대 독립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유대가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역사를 쭉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444년 마지막 3차 니에미야 귀환 이후에 330년, 약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공격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 멸망하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금방 세상을 떠납니다. 30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4명의 부하 장군들이 그 거대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아우르는 그 거대한 제국을 4등분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이 팔레스타인 쪽, 시리아 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배권에 두고 있었던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 셀류커스 왕조와 이집트 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 왕, 이 두 왕조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 셀류커스가 이겨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고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거부하는 짐승이 돼지인데 일부러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결국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BC 142년에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독립왕조가 서게 됩니다. 그 독립왕조 때 힐카노스가 에돔을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완전히 에돔을 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40년
그러니까 이 예언이 나온 지 한 40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에돔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역사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저 먼 동방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 저 트리 맨 위에 별이 있잖아요. 네, 그 동방박사가 따라온 별 아닙니까? 베들레헴 상공에서 빛났던 그 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두메라고 표현하는 에돔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 왕을 죽이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인 게 바로 에돔 사람 헤롯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이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막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막았던 바로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막아섰던 게 에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그 영아 살인이라는 그 엄청난 잔인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거기서 연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막는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뇌물을 바쳐서 유대의 왕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저 폐악한, 없어져 버려야 될 에돔 사람이 왕이 됐다니. 근데 로마 제국을 뒤에 업고 있기 때문에 반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헤롯이 대신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할 일을 합니다. 뭐냐면 성전을 거대하게 짓죠.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서 지었던 초라한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꾸며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다 무너뜨리리라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 그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사건,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셨지? 왜 헤롯은 갑자기 애들을 죽였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은 다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세력과 그 세력들과 어떻게 싸우고 계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펴보십시오.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녹색과 빨간색의 의미는 그것이지만 대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라색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과 염소로 주님이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 오늘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날, 양과 염소로 나뉠 것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표현은 그냥 관용어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을 보듯이 구약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동역자로 아담을 같이 부르신 것처럼,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도 괴계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양의 자리에 설 것이냐 염소의 자리에 설 것이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지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아멘. 우리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세 번째 초의 의미가 이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돔이 받았던 그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하셨던 바로 그, 내 이웃이, 내 형제가 고난받고 있을 때 너는 방관하였다. 우리 44절을 읽어볼까요? 44절, 45절, 46절까지 읽겠습니다. 44, 45, 46입니다.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시는데 오바댜서에 있듯이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돌아가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 시은이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그날 주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거.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알고 계신가?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아멘. 우리 아까 찬송가 우리 함께 불렀던 바로 그 찬송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것이다.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에 있는 그림이죠. 전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림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확대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런 근육질에 마치 투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분이 결코 유순하거나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 너희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낱낱이 나는 심판할 것이다. 이 그림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강하던 시대죠. 그야말로 교황이 모든 것들 중에 최고였던 그 시대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고개를 돌리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는 마리아도 도와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누구도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누구도 그 심판에 개입할 수 없다. 마리아조차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 준엄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저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 가지고 이게 피부, 자기 피부예요. 이게 얼굴이죠. 이게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살아있는 채로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죠.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하였던 그들이 주님의 양옆에 서게 되는 순교자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이 땅의 삶을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신인의 삶을 살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그 그림의 제일 밑에 있는 자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에돔과 같은 사람들, 에돔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명을 저버렸던 사람들,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 그림만 보여주십시오. 천사들의 일곱 나팔이거든.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때에 모든 우리 유나의 모든 삶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내 손의 행위가 내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님의 심판은 준엄하며 이 땅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샅샅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심판이 행해진다라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그림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고린도전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앞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바로 그 말이죠. 이거는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들어가던 말입니다. 간절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마음이죠.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그대로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에바다라든가 달리다쿰이라든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마라나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하면 안 되는 말인데 마라나타는 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또 친절하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안 하고 마라나타 의미를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그 말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 안에 그냥 오시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에 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마라나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을 안 하고 영어 성경에도 그냥 마라나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테마는 뭐냐면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테마와 마라나타가 아람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소명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에서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야곱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마라나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라색의 상징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은 왜 보라색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보라색이 왕의 옷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염료가 가장 귀한 염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보라가 의미하는 고난입니다. 사순절의 색깔이 그래서 보라색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얻어맞고 또 맞고 또 맞아서 피멍이 든 보랏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순절만 보라가 아니라 왜 대림절이 보라색인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그래서 두 번째 초의 의미를 제가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실 때 지금 오늘 오신다면 나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삶은 정결한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후회할 일이 없을까? 그래서 화목해야 될 일을 찾아가서 화목해야 되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회개의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고난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보랏빛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을 제가 아까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분홍색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선유가 좋아하는 분홍색. 네. 퍼플 투 핑크라고 그걸 불러요. 분홍색이 예쁘잖아요. 너무 회개만 하면 힘들고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쁨을 잊지 말자 그래서 보라색 속에 핑크색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죠. 너무 기뻐하는 것만 우리가 화려한 것만 드러내는 대림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지금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절기, 대림절기가 그러한 절기가 되길 원하며 그러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마라나타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마라나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 찬양을 함께 대림절 첫째 주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